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9월, 10월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데 인간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한 천국에 대해 상상하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진화론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은 언제나 최악을 상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긍정과 낙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돌아보면 인간의 그 삶 어디에도요 희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긍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긍정보다 부정을 먼저 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현실을 향해 아무리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괜찮다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잘 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더 멋진 세상이 될 거라고 더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바로 천국을 상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천국에 대한 것이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말씀을 상상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겁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 이상일 겁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이 명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상상이 시작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천국이 이럴까요? 이런가요? 이런 모습일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에 대한 상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넘어 부활을 보고 그 현실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해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근데 기회를 바라봅니다. 현실이 처참하고 답이 없지만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더 멋진 것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천국을 상상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더 멋진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아름다운 길들이 열려 있을 겁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길이 열릴 겁니다. 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부활과 천국을 상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음부에 가서 지난 시간에 후회하며 심판의 날을 앞두고 온갖 불안과 갈등과 후회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이 땅에서 행한 자신의 행동으로 죄를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사실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만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 얘기 뭐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10년에 한 번 전할까?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겠죠. 참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는 놀랍게 지옥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같이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의 도덕성에는 아주 심각한 결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옥을 믿었다는 것이다. 진정 그에게 자비와 국률이 있다면 그런 종류의 영원한 형벌 따위는 믿을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지옥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라고 약간의 예수님의 협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에게 지옥은 실제였다는 거죠.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리는 없었겠죠. 누군가가 나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지옥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사랑,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천국이 지옥 같을 겁니다. 좀 낯설죠? 어색합니다. 쉬운 예로 들어보면 이렇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완악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 필요 없습니다. 안 갑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좋은데 안 하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알아요. 근데 안 합니다.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실 지옥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땅속에 있는 옥이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게헨나인데 게헨나는 처음부터 영원한 심판과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 게헨나는 이스라엘의 특정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시체를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를 태우고 처형당한 시체를 거기다 태우는 곳. 그러니까 태우니까 벌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 구더기들이 있고 계속 불이 있고 그다음 태우고 있는 냄새가 있고 구더기들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곳이 어디냐? 바로 게헨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가 뭐냐?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 게헨나,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옥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스며들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 바로 바깥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이란 천국의 바깥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난 추방된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 자리는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리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리를 벗어나면 누구 자리에 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벗어났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자리가 성경에선 바로 어두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가족들하고 피서를 갔는데 피서를 갔는데 동해로 갔습니다. 동해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만 웃지 여러분들도 텐트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바닷가에서 막 놀아서 엄마 아빠가 해놓은 텐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텐트가 너무 많으니까 나와서 내가 어느 쪽으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기억이 아직까지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사장에서 펑펑 울면서 아빠 엄마 부르던 기억이 전 아직까지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라고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캄캄한 거예요. 내가 부를 대상도 찾을 대상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들이 전 아직까지 제 머리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 구원의 여정에 돌아온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바깥 어두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전엔 어떻게 살았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엔 내가 그냥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원래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억착같이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성장해 갈 때 반드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나? 아니 어떻게 그러고 살았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맞고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구원의 여정에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어둠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고 외로워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있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나만 옳다고 살아온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종말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서는 뭐냐? 다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겁니다. 왜요? 결국 내가 하나님인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옥에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지금 겪는 것이 끝이 없을 겁니다. 내가 겪는 상황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지옥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바깥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뜨거운 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익숙한 이미지는 뜨거운 불일 겁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고통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인간의 몸을 계속 태우는 거죠. 태워진 몸이 다시 살이 돋으면 다시 또 타는 극심한 인간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고통, 자신의 죄와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와 수치심과 원망, 내 안에 타오르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그 드라마 가운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인데 천국에서 누군가가 계속 울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천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왜 울고 다니지? 천국에 눈물과 슬픔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누가 물은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천국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 있던 사람인데 잠시 천국에 파견된 거라고, 잠시 천국에 방문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우냐라고 물으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부정이 없었던 거예요. 부정이 없어서 자녀를 버린 거예요. 근데 천국에 와서 그 부정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이 회복되어서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과 눈물과 버린 것에 대한 자책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깥 어둠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있는 걸 거부하고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물고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고통밖에 없겠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물을 거부하면 물고기는 고통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거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겪게 되는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 거겠죠. 몸이 뜨거운 불에 타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마음이 뜨거운 불에 타면 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옥에 대한 세 번째 이미지는 바로 쓰레기 더미입니다. 지옥에 해당하는 게헨나라고 했습니다. 게헨나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천국을 묘사하실 때는 여러 가지 금과 은과 보석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지옥을 설명할 때는 반대긴 쓰레기 더미로 설명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쓰레기 더미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은 똥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갈 때 제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였냐면 쓰레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뭐였나? 그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고백이 바로 쓰레기였습니다. 남들이 먹다 버린 거, 그리고 더러운 거, 냄새나고 썩은 것들을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던 내 모습을 복음 앞에서 보게 된 거죠. 초반에 복음을 알아가면서 상당히 많이 토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그 더러움들이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다가 토하고요, 말씀 보다가 토하고요. 종종은요, 초반에 교회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면서도 안에서 이 토함들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그 안에 그 바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 캄보디아 수도에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 바포 공동체인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쓰레기장에 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 사는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인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공동체에 방문했었거든요. 갔다가 정말 쓰레기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워 자는 곳, 그것도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먹고 씻고 하는데 다 쓰레기장이에요. 밥을 먹어요. 쓰레기가 옆에 가득 채요. 근데 거기서 밥을 먹고 있어요. 씻어요. 다 쓰레기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씻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빨래를 해요. 그걸 가지고 그릇을 씻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더럽다는 걸 모릅니다. 거기 갔다 왔던 몇 지체들은 그거 보고 나서 나와서 계속 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옥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한, 완전히 거부한,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버려진 쓰레기장 같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이유도 없고요, 가치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옥은 쓰레기 더미처럼 불이 꺼지지 않고요, 벌레가 썩은 것을 계속 파먹듯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더러움으로, 그 썩은 곳으로, 그 구더기로 쓰레기 같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세 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바깥 어두움, 뜨거운 불, 마지막으로 쓰레기 더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 지옥에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혼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한 주간 내 안에 탄 후회와 자책과 상한 마음에 불타는 걸로 내가 지옥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 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목숨 걸고 달려갔던 게 쓰레기였구나, 혹시 그런 생각 들었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옥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왜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린 이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옥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건 지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분들은요, 여전히 지옥에 있어요. 자기가 지옥에 있는 줄조차 몰라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우린 너무나 자주 지옥에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지옥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난리쳐도 지옥은 지옥이죠.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살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고 뭐 집안이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저 사람이 굳이 뭐 복음이 필요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그 내면에 그 사람은 이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쓰레기 갖고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혼자 만족하고 위로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버린 것들을 갖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거면 됐어, 혼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을 이제는 끝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그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바라보면서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운 것, 나의 고난만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미 지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어둠은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또 한편에선 다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린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구원의 여정 걸어가니까, 우리 이 길을 걸어가니까, 견인 하나님이 견고하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래, 우리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구원의 여정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잘 살고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상함 가운데 더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성경 명확히 이야기해요.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모든 여정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도 필요하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감격과 기쁨, 이 은혜의 걸음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